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고린도전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강력한 법을 제정하거나 또한 어떤 강력한 방법을 제정해서 그것에 복속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또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 건건 하나씩 살펴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결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언급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국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은 사라지고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것이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럼 그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 또한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물론 그것도 자랑할 것이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등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자랑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분쟁할 수 있겠는가? 또한 너희가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너희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는가? 또한 너희가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너희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알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의 교만된 마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고, 또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또한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분쟁을 일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온전한 곳이 되고 가장 빛난 곳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내 스스로를 과시하고 또한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분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라. 그때 모든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교만해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 열등감을 느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대접받지 못한다. 그럼 화가 나게 되죠. 또한 나를 앞서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예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렀고 또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크시오며 또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오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